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2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축복누림교회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잠언 24장을 통해서 강함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참으로 강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잠언 24장은 강함에 대해서 세 종류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요. 첫째는 강함의 의미, 둘째는 강함의 이유, 그리고 셋째는 강함의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기독교적인 강함은 여러분 신체적인 강함이라든지 아니면은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은 그런 어떤 그 사회적인 강함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식이 있거나 혹은 어떤 그 심리적인 차원에서 심리적인 어떤 병이 없다거나 그러한 강함과도 사뭇 다릅니다. 이제 기독교적인 강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제 이 말씀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24장 16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인 그리고 악인은 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것에 따라 사느냐 아니면은 믿지도 않고 그에 따라 살지도 않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교리적으로만 접근하면 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그 본래의 맥락 속에 있는 그 뜻을 좀 놓치기가 쉬워요. 어쨌거나 여러분 기독교적인 강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의인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를 맺고 있어도 잘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일종의 이제 약한 신앙이라고 하죠. 약한 신앙. 성경은 잠언뿐만 아니라 두루두루 걸쳐서 다 약한 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약한 신앙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저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이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약한 신앙에 머무르는 채 있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강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독교적인 의미의 강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을 기독교적인 강함 혹은 강한 신앙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 의인은 안 넘어지는 자가 아닙니다. 실족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무리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심지어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넘어짐이라는 것이 내적 실패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외적 실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적 실패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 구약시대 예언자들, 제가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이 예레미야가요 몇 번이고 외적으로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이 실패를 겪으면서 좌절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했느냐? 죽고 싶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이 선지자 중에 이 가장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자기도 죽고 싶다 그래요. 요나 어떻습니까? 요나는 성격이 진짜 괴팍한 그런 선지자예요. 근데 그도 죽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욥 어떻습니까? 욥은 진짜 누구라도 욥 같은 상황에 처하면요 다 죽고 싶다 그럴 거예요. 그럼 구약만 그러냐?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 여러분 신약에서
이 가장 이 혈기왕성하게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를 위해 봉사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 근데 바울도 똑같아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니까 사역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죽고 싶다라 뭐 못 살겠다 힘들다 이렇게 말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정죄하고 저렇게 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엔 다시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런 제가 쭉 나열한 예레미야, 뭐 욥, 뭐 바울 이런 사람들이 뭐 한두 번 정도 암시만 돼 있어요. 근데 죽고 싶다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한 번만일까 과연?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나 바울 같은 사람들은 사역 기간이 엄청 길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땐 이 정도가 심할 때는 하루에도 막 2번, 3번씩 막 하나님 나를 그냥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요, 뭐 심리 상담도 없고 우울증 치료약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런 그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얼굴을 그렇게 강철같이 만들었느냐? 하나님 안에서 강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악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악한 사람은 실족합니다. 악한 사람은 자기를 믿기 때문에 실족하면 못 일어나요. 왜 못 일어날까요? 실패에 너무 크게 좌절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자기를 믿었으니까 실패하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악인의 앞길을 때때로 이렇게 이제 외적으로 막는데요. 더 깊게 들어가면 이 내적으로 그들은 일어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반대로 악인이 다시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악인도 참 이 악인 중에서도 이 강한 악인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악인은 다시 일어나봤자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질겠죠. 교만. 아주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실패를 겪었다가 일어난 사람 중에 하나님을 가짜로 믿거나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교만해져요. 그러나 잠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꺾어버리신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한 자는 다시 일어나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강해져야 되느냐?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환난 날에 쉽게 말해서 어려울 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잠언의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미약함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동시에 다른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잠언 24장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미약함을 보이면요, 이 악순환에 빠지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좌절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한 신앙을 위해서 평소에 이렇게 이제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가 강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넘어져도,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져도 이 자기 비하의 위험에 깊게 빠지지 않고 타인의 이 비하, 정말 근본 없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 좌절할 일이 많죠. 왜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다 약한 존재인데, 살다 보면 내가 너무 무능한 것 같고, 내가 너무 뭐 치졸한 것 같고, 내가 너무 어리석은 것 같고, 아니면 뭐 내가 너무 의지가 무슨 나약한 것 같고, 내가 너무 얘만 너무 볼썽사납고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못 태어나오는 거. 내가 그것을 훌훌 털고 일어나지 못하는 게 여러분 문제입니다. 나를 갉아먹으니까, 내 영혼을 죽이는 거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로 그런 영적인 나약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에 정말 울부짖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내가 강하지 않은데 그럼 여러분, 문제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돕겠냐는 거예요. 이 군대에 가면요, 행군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킬로짜리 이 군장을 짊어지고 또 수십 킬로를 그냥 걷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군장을 스스로 지지 못하는 그런 군인들이 뭐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이 훈련 상황에서야 그런 친구들이 이제 혼내고 말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진짜 전쟁 상황에서 그런 전우를 우리가 이제 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누군가는 그걸 짊어질 수 있을 만큼 강해야 돼요. 누군가는 강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그래야 되느냐? 바로 내가 그래야 되고, 여러분이 그래야 되고,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뻔히 보이는데 나도 힘이 없어. 도울 힘도 없고 도울 마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내 내면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데 어떻게 남을 돕겠어요?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왜냐하면 불가능한 이야기니까. 그러나 누군가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한다. 누군가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느냐? 성경 잠언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첫째는 영적 지혜를 추구하라는 것, 둘째는 비교의식을 버리라는 것, 그리고 셋째는 소명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잠언은 이 1장부터 31장까지 반복해서 이제 지혜를 추구하라고 하는데, 이 잠언이 약간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지혜를 추구해라 이렇게 말할 때는요, 사실 그거는 그 1장에 나와 있는 그 전체 주제,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 이제 잠언이 말하는 그 지혜를 추구하라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추구하라는 말은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과 이제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 자주 쓰는데 좀 어려운데 아주 쉽게 말하자면 이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추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진실로 내 삶 속에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수영을 잘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영 뭐 책만 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수영장 가가지고 그냥 물장난만 쳐서는 수영을 잘하지 못하죠. 수영장을 가가지고 물에 들어간 다음에 수영 강사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돼요. 수영장 가가지고 말이죠, 뭐 선생님 없이 뭐 물장구도 칠 수 있고 뭐 튜브나 조끼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뭐랄까 수영 비슷한 것도 할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 진짜 수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요, 이게 내가 몇십 년을 내가 들락날락 걸려도 수영을 못해요. 그러나 내가 몇 달만 바짝 잘대로 배우면 아마 수영을 잘할 수 있을 거고요. 몇 년을 또 열심히 하면요, 위기 시에 내 스스로를 살아남는 생존 수영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강한 사람은 남을 구할 수 있는 수영까지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강한 신앙은 바로 그런 식으로 실천적으로 단련되는 거지 이론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신학을 하지만 신학책 1000권 만권 읽어도 실천 안 하는 사람은 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정직하게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데 무슨 강한 신앙이 삶 속에서 드러나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비교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악인의 형통 막 바라보고 아니면 악인의 몰락 바라보고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뭐랄까 비교의식을 많이 해요.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저 따위로 살지? 근데 왜 잘 되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아주 그냥 엉망인데 잘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자꾸 비교의식을 갖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데도. 여러분, 이거는 시간과 정신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집중력을 여러분 길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뻔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눈 뜰 때 아니면 자기 전에 한 5분씩이라도 스스로에게 좀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지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또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막 꼭 무릎 꿇고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전에 그런 걸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소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명에 충실하다는 거는요, 오늘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내게 맡기신 일로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소명에 충실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 소명이에요. 우리는 소위 사꾼, 그 이상이 돼야 됩니다. 요즘 뭐 사꾼만도 못한 사람들 많이 있죠. 시장 경제 체제에서 이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 그리고 뭐 이익 중심, 그리고 또 단순한 사회적 자기 발전, 이런 걸 여러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의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그리고 또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밭 갈고 장사하고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이게 뭔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뭐 단조롭고 지루한 뭐 일상처럼 느껴져서 뭐 또 힘들고 보람도 안 느껴져 가지고 우리가 늘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쉼이라든지 놀이라든지 이런 데 좀 마음 뺏기다 보면 소위 말해서 노동의 신성한 가치, 일상의 신성한 가치를 우리가 이제 놓칠 수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물론 이 뭐랄까 우리가 사악한 일들을 하면 안 되겠죠. 뭐 저는 근데 뭐 이건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뭐 대다수가 범죄에 가담하는 것도 아니고 뭐 도덕적으로 이 문제시 되는 일을 하지도 않으니까. 다만 우리가 왜 지치고 왜 낙담하고 왜 절망하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성한 선물이고 어떤 하나님께 나를 믿고 맡기신 일이라는 어떤 그 가치를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건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일을 겪지 않지만 전쟁이나 자연재해 직후에 어떤 그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명에 충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같은 사람, 수용소에서조차 자기 몸과 마음을 단련한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죠. 그러면 여러분, 수용소에 있는 사람이 강제 노역 지금 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럴 때는요, 내 몸과 마음을 악에 물들지 하지 않는 것, 그게 여러분 소명이고 그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인 거예요. 뭐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죠. 그 직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소명이 무엇이냐? 물 한 모금 나누어 마시고 콩 한 쪽도 나누어 먹겠다는,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약한 자를 내가 보호하겠다는 그런 어떤 그 의지를 실천하는 것이 소명에 충실한 거예요. 소명은 직업이 아니라 여러분, 직업과 겹칠 수 있지만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일이 소명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뜻 안에 선 사람만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소명에 충실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강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게으른 사람은요, 강한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환난 날에 빠져서 좌절해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돕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과 역경을 마주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의지해서 강한 신앙,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신앙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고요, 약한 자를 돕게 하고 무엇보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니다. 우리가 영적 지혜를 추구하고 비교의식을 버리고 또한 소명에 충실함으로써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다짐하시고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강함을 주시고 또한 강하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환난 안에 넘어지지도 않고 또한 약한 자를 돕는 일에 힘쓰는 그러한 정말 강한, 정말 건강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의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